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 헤만의 교훈,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마할랏은요 애조를 띤 곡조, 이렇게 좀 슬픈 거 있잖아요. 왜 음이 이렇게 좀 듣기만 해도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슬프고 애잔한 그런 애조를 띤 곡조고요. 마할랏 르안롯, 이것은요 정확한 뜻은 알 수 없는데 그 질병의 고통을 나타내는 곡조 이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할랏 르안롯을 병의 노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편 88편의 주제는 절망이 깊을수록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드십시오. 자, 두 손을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라는 말이죠. 네. 절망이 깊을수록 주님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드십시오.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시편 기자는 영혼에 재난이 가득해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습니다. 죽은 자는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선포할 수 없기에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을 버리지 마시길 간구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고 주님의 진노가 넘치며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마저 멀리 떠났다고 호소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8절이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1절부터 9절은 주야로, 밤낮으로 부르짖음. 10절부터 18절은 흑암 속에서 부르짖음.
결국 1절부터 18절 모두가 다 부르짖는 내용이지요. 88편은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시 150편 가운데 이 88편이 바로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절 2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며 격리시키니 마치 무덤에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3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인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취급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시인이 어려운 상황에 그런 형편에 처지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 누구도 나를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존재로 취급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마치 무엇처럼 거대한 파도처럼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쓰나미처럼 자신을 덮친 것으로 여기고 있죠. 자, 6절 7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실 하나님은 그 시편 기자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시편 기자 개인이 그렇게 느낀 겁니다. 왜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싶기도 하고 우리 어려운 상황 만나면 어쩔 수 없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누구의 느낌이다? 나의 느낌이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의 느낌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너무 이 현실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 여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여기 현실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시편 기자는 매일 울고 매일 부르짖으며 매일 주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8절 9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 기대 소원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모든 게 잘 되는 게 좋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믿음은 사실 성경의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다 같이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성도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납득 안 되고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그야말로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분과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왕에 잘 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 더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현재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망들을 가지게 되죠.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답답한 상황,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현실에 매몰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성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죠. 자,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묵상해야 될 묵상 질문입니다. 고난이 2중, 3중으로 겹칠 때,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고난이 2중, 3중으로 겹칠 때, 말하자면 사방이 다 꽉꽉 막힐 때, 나는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고난이 2중, 3중으로 겹칠 때, 나는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우리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흑암 속에서 부르짖음. 시편 기자는 구원을 간청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을 더는 선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11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시편 기자의 고난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는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12절부터 15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지만 정작 응답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마치 파도처럼 그에게 시편 기자에게 넘쳐 흘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조차도 그를 떠났습니다. 16절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어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자, 88편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흑암이죠. 어둠이죠. 어둠, 흑암. 소망, 구원의 확신도 없고 깊은 탄식과 절망과 포기가 있는 이 시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다 같이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지금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뭐 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스스로 나를 포기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자꾸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분들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또 함께 묵상해야 될 질문. 한 줄기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참 이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일이 없겠죠. 한 줄기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절실하게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구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호소합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절망에 빠질 정도로 시인은 몹시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 자신이 처해 있다고 말하죠. 재난, 수월, 무덤, 죽음 이런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를 강조하는 거죠. 시인은 자신을 그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웅덩이에 던지셨고 짓누르고 괴롭게 하셨고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셨다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시인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든다고 고백하지요. 주께 부르짖는 기도가 아침에 주의 앞에 이르게 되기를 호소합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죽은 자는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묻는 거죠.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견딜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왜 자신을 버리시냐? 왜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냐? 심지어는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하기도 하지요. 주님의 진노가 하루 종일 내내 자신을 덮고 에워쌌다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애통해하죠. 무엇 때문에 애통해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졌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은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시편 기자는 알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면 매달릴 수밖에 없죠. 부르짖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이 남아 있다면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시편 기자는 기도드렸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두려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두 글자다. 기도다. 네. 두려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편은 소중한 위로가 됩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끝나는데, 그런데 이 시편 88편의 시인은 큰 고통 앞에서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88편은 가장 절망적인 시편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는요, 순환일, 예수님의 순환일, 고통당하시는 그 기간 저녁에 이 시를 이제 반복해서 읽은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거죠. 하지만 여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시편 88편에서 하나님도 마치 포기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절망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 믿음의 사람, 이 시인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몇 절이었습니까? 88편이 18절이었죠. 1절부터 9절은요 매일마다 주님을 부르는 시편 저자, 오늘로 말하면 성도,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주님을 찬송할 시편 저자, 그리고 성도, 저와 여러분. 13절부터 18절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시편 저자, 성도,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찬송하고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시편 기자, 신앙인, 그를 우리는 시편 88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경험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참 이런저런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만 사실은 가장 두려움이 많은 존재,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두려움, 외로움이라든지 거절이라든지 심지어 죽음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두려움의 원인은 우리 각자에게 다를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은 어떠하다? 같다. 누구다? 한 분,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은 같습니다. 우리 두려움의 원인은 각각일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부르짖을 대상은 같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답답함이 있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시편 기자처럼
정말 솔직하게 자꾸 뭔가 말을 만들어내고 뭔가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아버지 앞에서 개인적으로 단독자로 만나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더욱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혹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미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우리 다른 나라들 이렇게 보면 뭐 중국이라든지 공산과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들에서는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물리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여기도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며 이 땅에 살아가기가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지켜주실 거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차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절 묵상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더 강력한 기도가 요구됩니다. 시편 기자는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괴로움과 아픔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냈습니다. 잠을 깨워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기도가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도 없습니다. 성도의 모든 기도는 금향로의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쌓인 기도는 그분의 때에 합당하게 응답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두려움과 고난이 저를 덮을 때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아무 소망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함께 하심 그 자체가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원춘자 원차님 계속 입원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진성자 성도님은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드디어 신약 일도학회가 오늘 종강하고 수료합니다. 전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일도학교 수료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성경을 읽어내는 고된 작업이 이제 시작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약 일도학교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간반이 곧 개설될 예정입니다. 또 신약일도 야간반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모든 일도학교를 통해서 각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그리고 많은 지체들에게 이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이 좀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렇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좀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참 상황이 답답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위해서 울부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타 기도하시고 개인 강구하시고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